아멘. 자,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벌어진 일인데,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다시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보면 잡히고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을 때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죠.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이고 사촌 형이죠. 한 6개월 정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또 가장 이 지구상에서도 메시아로서도 볼 때 신랑의 친구다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신 예수님 빼고 사람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가장 뛰어난 자다,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 만큼 영적으로 보면 가장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비하는 자이고, 예수님과 같은 라인이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미리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도울 김영욱 같은 바보는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배신해서 자기 제자들 끌고 나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예언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언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가 결국 주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외침이고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장 친한 같이 자란 영적 동역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가장 가까이 영적으로 이해하는 같은 친구이죠. 또 신랑의 친구이죠. 또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구명운동이나 여론몰이나 혁명당 조직이나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않고, 뭐 인터넷이 없어서 그렇지만 인터넷 댓글도 달지 않고, 그냥 이상하도록 삭막하게 딱 뒤를 돌아서 갈릴리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약간 서운할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는 거죠. 조금이라도 안타깝다, 뭐 이런 말의 표현도 안 하시고, 예수님 그냥 딱 잡히셨다는 순간 어떻게 될 일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감정의 영역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해 그냥 갈릴리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마치 같이 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서는 것처럼 한 사람 잡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종교인으로서 현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국 이런데 현실 참여하는 비겁자, 정치, 또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사회각지층, 뭐 학자, 시국 선언하고 현실 참여를 해줘야 젊은이들이 또는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현실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보다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건 현실 참여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비난받고, 저기 북한 쪽은 그냥 이게 그걸 비판해가지고 그냥 혁명해가지고 그냥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만큼 위치가 될 때, 그런 영향력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막 비난이 쏟아지고, 또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면 타겟이 될 수 있겠죠. 뭐 여론몰이를 해서 완전히 사람 죽이려고 비난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인간미가 없다 그러면 자기 아픔이 있을 때
거기다 대상을 삼고 쏟아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왜 갈릴리로 말 한마디 서운하다 아쉽다 이렇게 미리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꿈을 깨는 것처럼 꿈 깨면 아무리 좋아도 아쉬워하지 않죠. 그냥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국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명의 반주를 딱 끝낸 거예요. 사명이 거기까지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육상 계주 때 계주 경기를 보면 첫 번째 막 열심히 달려온 선수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선수에게 한 바퀴 돌고 이걸 바톤을 딱 넘겨주는 순간 너무나도 서운할 만큼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포커스는 새로운 선수에게 집중이 되고 한 선수는 최선을 다한 걸로 마친 거예요. 그냥 잠든 거예요. 사라져야죠. 거기서 손 흔들고 뭐 춤추고 난리 하겠어요.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자가 결국 1등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달렸던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운하다. 예수님 왜 저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좀 정이 없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원래 사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명 때문에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찮은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으로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분이시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히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신천지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도 바로 이런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역자들의 착오가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또 현재 많이 모이면 옳은 거고 옳은 사역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그것은 좀 사역이 맞지 않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막 쉽게 잘 나가면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도 잘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막 매이고 묶이고 잡혀가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매를 맞고 병에 고난에 고난을 받고 그러면 이 사역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그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그냥 3일 금식을 함께 굶은 것 같지도 않게 너무 쉽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금식이 너무 쉽다고. 그 얘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죠. 근데 입안에 씩 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있어봐라. 좀 있어봐라.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기막게 아이들이 쫙 나가고 막 사업도 쫙 나가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막 자랑하면 좋죠. 반가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이제 시작했는데 좀 지나봐라. 이제 광야 가는데. 악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예전에 간증한 거 보니까 뭐 32년인가 33년 동안 암이에요. 암도 그냥 말기에 또 수술하고 중내 그런 벌떡이 나서 또 숨만 쉬면 선교 가고 갔다 오면 또 암에 걸리고 완치도 안 되고 계속 지금도 암을 달고 다니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몰리면 막 메시지가 대단한 것 같고 막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니라고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사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늘 우리가 이제 입으로 까부는 사람들이죠. 입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고쳐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판단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언제 고쳐지느냐? 자기도 어느 수준의 자기 몸뚱이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제 사역을 좀 맛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술술 그냥 주일 한번 딱 때리면 만사를 잃은 영광을 입은 자처럼 편안하게 살고 일주일에 한번 딱이면 땡기고 이런 사람이든 어쨌든 다 하나님 은혜가 각자의 부르심과 위치와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매 새벽하고 철학하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 있어서 그러나요? 오히려 문제로 따지면 더 심각한데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딱 믿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그러나요? 뭐 다윗의 애미하기 13년 요셉도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하나님 사람들 중에 피눈물 안 나게 서 있는 사람 어디 그 과정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다 틀렸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계세요. 고치고 있다고요. 고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것이요. 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각자의 부르심과 상황이 다른가?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그 이유가 됩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난한 자가 보이면 우리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면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자꾸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그러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가서 도우는 거예요. 물론 일을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다루시는 가난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가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자가 보이면 제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가서 도우라고요. 우리 세례 그 요한이 잡혔을 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냥 외면하고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주님은 가셔버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세례가 너무 불쌍한데 그러면 불쌍하게 느낀 사람은 그냥 세례 요한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례 요한을 좀 도와주면 돼요. 예수님 판단하지 말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똑같이 예수님 마음과 같이 세례 요한에서 마음이 떠나서 또 예수님 따라가기 바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극단적 그 예수님 뽕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뽕이니까 예수님만 최고니까 그게 이상한 예수님만 최고니까 또 세례 요한은 뭔 죄를 지었을 거야. 뭐 이래 가지고 또 막 또 판단하고 또 이렇게 몰아세우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느껴지고 감동받은 그 비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이고 또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렇게 잡혀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무도 허물하게 순교당하는 것까지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 사명의 길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뭐 굉장히 잘못이 있고 부정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지금 잡히는 것까지 포함된 그것이고 사명이고 오예수님의 사명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것부터 갈릴리로의 출발이 나중에 십자가로 오르신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오르신 길을 지금 시작이 갈릴리로 출발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다 사명. 자기 사명의 길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좀 걱정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함께 믿는 형제들도 좀 살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걱정이 되면 걱정된 선에서 친구들을 또 형제들을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가서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내 안의 감동과 내 안의 흐름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따라가면 다 순교당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많았고, 세례 요한 이후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도 많았고, 다 달라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각자. 그런데 자꾸 다른 비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요즘 보면은 차별금지 중요하죠. 그랬을 때 정통성을 공격해 오는 거고, 특히 동성애를 배경으로 해서 모든 문화를 뒤섞으려고 하는 악함 아니겠습니까? 또 애국운동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그 주권이 빼앗기고 또 결정이 달라졌을 때 오는 그 피값이 얼마나 큰가. 많은 피를 흘리고 교회 피 흘려야 되는 거.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자기 사명에 열심히 다른 사명을 까는 거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면 목사도 아니라고 막 외쳐대고 막 비방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비전이 옳은데 그 비전 안 하면 막 까는 거예요. 뭐 애국운동 안 하면 목사냐, 그리고 애국운동 하려면 다 내 밑으로 와라. 이런 기가 막힌 일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려면 다 내 밑으로 와야 된다. 뭐 전도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영원 일이. 근데 내 밑에 와야 된다. 어느 나라 선교는 내가 일본으로 선교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뭐 애국에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 자기 비전으로 지금 이 다른 사역과 비전을 몰아세운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차별금지, 또 동성애, 뭐 빨갱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와 안 맞으면 다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사명으로 봐야 돼요. 각자 자기 사명,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자기 안에 믿음, 자기 안에 감동,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요. 옆 사람 보지 마. 옆 사람 비전 볼 게 아니라고. 지금 나라가 전쟁에 나도요, 오늘 주님과의 그 만남, 임재석이 그 친밀한 가운데 잠겨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24시간 예배하고 감사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차별법, 동성애 반대, 여기에 큰 의미와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 열심히 자기가 하면 돼요. 애국운동,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돼. 애국운동 열심히. 또 북한 선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나라가 이런 정치가 이러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북한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 상관없이 뭐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의 영혼, 북한 교회에 대해서 눈 뒤집혀진 사람이 있다고요. 가슴 막 뜨거워. 그래서 북한 그러면 이게 막 가슴이 뜨겁고, 북쪽 그래도 벌써 막 흔들려 마음이. 그냥 북자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남 비난하지 말고, 뭐 지금 코로나가 어떠니, 뭐 경제가 어떠니, 그런 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비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막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가 뜨거운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섬겨가면서 주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중동 선교냐? 그렇지 말고 그 부르심이 뜨거우면 중동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에게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데, 또 터키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막 소식이 전하는데, 또 이런 것 같으면 중국 다 싫죠. 중국은 이미지가 싫어가지고 또 올까봐 막 더럽다 어쩐다 하는데, 아니라고요. 다들 싫어하는 도중에 어떤 분은 지금도 중국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중국 그러면 눈물 나는 그 영혼의 눈물이 막 터져 나온다고요. 그분은 끝까지 중국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여론이 이렇든 뭐 악한 짓을 하든 어쨌든 중국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느껴지면 그거 하면 돼요.
대세가 아니라고요. 90년 넘어가면서요. 그때 중국 성교 모든 중국 성교에 다 빠져가지고 막 그때 한동안 또 중국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다른 성교보다 중국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분위기를 만큼 컸다고요. 예.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비전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열심히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거지 사람 섬기는 게 아니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든 대세가 예수로 바뀌든 아니면 끝까지 대세 바뀌면 버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함께 몸이 돼서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또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 순교의 길이면 끝까지 순교 같이 하는 거고 때가 돼서 그 일이 마칠 때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 위치로 보내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고요.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 배신자 막 이렇게 치부하고 막 그렇게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요. 딱 그래서 이제 정치에 이쪽 저쪽 나눠 있으면서 서로 비방하는 크리스찬들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 그 속에서 자기 비전을 따라 섬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길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임재 안에 있는가, 기름 부음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세례 요한의 길을 내가 간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길에 마침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의 감동을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임재가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누굴 따라가고 사역이 크냐 작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고 성실히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에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딱 줬어요. 비전 간다고 비전 때문에 달라진. 그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딱 줬더니 이게 비전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세상 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두 형제가. 비전입니다. 비전 때문에 자기 하는 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이지만 아마 세례 요한에게 그 순교회까지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제자로서 의미가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또 따르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즉각 따랐을 거예요. 이와 같이 비전은 항상 매이지 않아요.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형제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목동이었으면요. 사람을 치는 목동이 되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치는 목동이 되게 하리라. 이 양이 아니라 사람을 치라고 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면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았을 거예요. 각자 자기 비전이 다르다. 하는 일도 다르고 거기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비전을 받은 두 형제가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있더라. 주님을 따르려면요 반드시 십자가가 져야 됩니다. 손해 봐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따르라 할 때는 버리고 가야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버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림의 과정. 어떤 식으로든 버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큐티할 때는 버림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몸으로 비전을 순종에 따르려면 버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만큼 열심히 예수님 없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엘리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까지 했잖아요. 다 갖춘 거예요, 사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했죠. 버림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버림의 과정이에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버림의 과정이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버리지 않으면요 책상 신앙이에요. 그냥 신학적 신앙이에요. 신학적 신앙. 판단만 하고 한 번도 살아낸 적이 없는. 혹시 이런 경우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논리 즐거움이고 말장난이. 신앙은 절대로 말장난이에요. 살아내야 되고 두려움 속에 엎드려 깨트려 기도해야 되고. 사실 이 청년이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재물이 많을 때 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갔다. 이렇게 근심하고 가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약함이 생길 수 있죠. 그때 더 솔직했으면 돼요. 솔직했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속마음을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주를 따르고 싶지만 제가 재물이 많아서 이게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또 매달리면 또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요. 안 될 것 같아도요. 그 순간 은혜를 받으면 또 다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 고민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조차도 바로 주님이시니까 주여 하고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고 그랬으면 또 다른 성경의 역사가 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이 판단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순간 엎드리면 돼요. 엎드려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거, 내가 물질에 걸려 있는 거, 내가 사람에 걸려 있는 거, 내가 내 마음이 강팍한 거 부딪히고 늘 엎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것조차도 도와주신다고.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비전에 주님의 콜링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두 형제를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바로 내려놓고 비전을 받자마자 바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이 부자 청년은 비전을 받았는데 따르지 못했어요. 왜?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버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주를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성숙과 수준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부르심을 따라갈 때요, 분명한 자기 어떤 비전이 있었다 그럴 때 그 비전을 따르는 길에는요 100%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버림의 과정이 있어요. 버림의 과정. 어떤 사람들은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딱 다 버림의 과정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 버려라, 따르라 그랬더니 알고 버려도요,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부터 갑자기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신앙의 야성이 드러나면서 주님에 대한 성숙과 수준이 확 변화되면서 커지는 것을 봐요. 주님을 따를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을 따르는데 안 버리고 떠나, 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계속 버리는 과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비전과 자기 은사와 능력이 막 나와줘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건 찾지도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씩 버려야 돼.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의자 10개를 메고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의자 메고 막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라 그랬더니 놔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동행이 빨라질 텐데 따르라 그랬더니 계속 메고 가면서 이게 힘드면 하나 놓고 그럼 9개 막 메고 한 1년, 2년 버티다가 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평탄한 길 갈 때는 좋죠. 광야길로 가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만이에요. 주의 길을 내가 이렇게 따르는데 이런 길을 오신다고 무슨 언덕을 가냐고 막 내가 이걸 메고 갈 수 있냐고. 주님은 언제 그거 메고 오라고 그랬냐고. 다 내려놓고 오라고. 버림의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제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래요. 동계 중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다가 한 6개월 만에 접고 또 한 번 하다가 또 한 1년 좀 지나다 접고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 맞벌이로 이제 일 열심히 해야 돼. 대학 가고 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목회 안 하고 계속 대학 보내고, 대학 갔더니 뭐 애들이 다 끝나나요? 둘째가 또 대학 가야지.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도 못해요. 노예 때도 한번 저 얼굴 비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목사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건 목사고 옛날에 한번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어려워도 손가락 빨면서도 버티고 해오면 또 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버림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는 다 필요해요. 죄를 하고 짊어지려면 버림의 과정이 필요한데, 미리 버린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굶고 또 이렇게 오해받고 가슴치고 울고 하면서 성수로 간다고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메고 가는 사람은 계속 버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울고 짜고 힘들게 하나 딱 버려놓고 나머지 지고 가다가 또 울고 짜고 힘들게 또 하나 버리고, 광야 40년 내내 버리다가 도착을 못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경우, 버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있다고. 자기 사역과 비전 앞에 서지 못하고. 버림 과정인 버리고 가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스라엘 40년 광야 속의 민수기에서 그들은 뭘 보고 애굽을 못 버린 거예요. 애굽의 고기맛, 부추맛. 노이살이 했을 때 그 불평 그거 아니에요. 송아지. 소가 안 되니까 송아지 만들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려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가나안이 안 들어온다. 주님은 끊임없이 가나안 얘기했는데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애굽.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할 때까지 꼭 애굽 가잖아요. 또 결국은 또 남유다 망하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 무리들은 또 애굽까지 가잖아요. 애굽으로. 인간이 그렇다고요. 끝까지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품고 주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리석게 망하고 말더라. 버릴 때 못 버리면요, 계속 가면서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버리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주님도 그 안타깝게 끌고 가시려니 또 버려야 되니 버리게 하시기까지 주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뭐 예화긴 하지만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애가 집안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고려창작이, 아빠의 고려창작이 비싼 게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놓은 거예요.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넣어가지고 손이 낀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애는 울고 빼려고 하니 막 연한 살이 터져서 피도 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아까운 거 어떻게 살려야지 죽는다고 난리 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보니까요, 고로창 애 손이 피가 나는데 구슬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구슬을 안 졌으면 쏙 빠질 걸. 주술을 잡은 거 안 뺐어. 모르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왜 안 빠진가 했더니 구슬을 쥐고 이게 빠지냐고요. 아까운 것도 망치고. 우리 그런 시가 아니에요.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니까 계속 고래창자 깨져야 되고 집안 깨지고 골 깨리지고 그렇게 인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버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씨름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버림의 과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 23절 25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함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결국은 그리스도 모사야 예수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메시아라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 복음에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위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머리가 되신 주님이고 그의 몸이 교회니까 떨어질 수 있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혼자만의 사역이라면 제자를 부를 필요가 없죠. 근데 먼저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현장에 각종 병든 자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한 자들, 중풍병자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는데 동시에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부르심을 버림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역 현장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두씩 보내실 때도 그랬어요.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평강이 필요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 평강이 선포하는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에 그 현장에 필요한 자에게는 병든 자, 또 억울한 자, 중풍병자, 고난당한 자,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동시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제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 속에 있는 어노인팅이 그 제자들에게는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라고 쌓여요. 기름 부음은 쌓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2단계로 쌓여지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언제? 그건 일시적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동행이 되는 순간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안 버리고 온 사람들은 제자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서 병든 자는 주님을 갈망해서 치료함을 받는데 그쪽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노인팅이 쌓이지는 쪽도 아니고 계속 지금 자기 집만 징징대어리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또 버려야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하나 버리고 하는데 인생 다 바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역자도 아니고 헌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어정쩡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내는 것이겠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각자 다 자기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따르면 오늘 정말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 머리의 기름 부음이 몸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아픕니까? 억울합니까? 또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아멘. 두 번째는 그 현장을 지키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현장에는 병든 영혼들은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쌓여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때가 되면 그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어느 날 그때가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 분의 기름 부음이 그거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해하기를 손수건도 병을 치료했잖아요. 그림자도 당나귀도 예언했고 맞아요. 우리는 손수건보다 훨씬 더 귀한 자이고 우리도 어떤 순간 하나님 선택만 하시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것을 버려간 만큼 채워지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진 사람들은 손수건에 쓰임하고 존재의 쓰임하고 사역자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손수건에 쓰임받고 천국에 쓰임 그 손수건이 남아있질 않아요. 바울의 손수건 뭐 기념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존재의 쓰임은 천국의 이름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내려놓고 버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동행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며 능력을 발휘하실수록 우리는 계속 어노인팅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정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신앙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 때 그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신앙은 다윗 그러면 골리앗 짠 대적을 이기고 막 이런 거 다윗과 용맹스럽고 막 이런 것만 막 신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의 실수와 그의 죄 짓고 엎드리고 쫓겨나가고 하는 삶 속의 그의 영성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해 가며 자기의 실수와 죄를 용서받고 간절함 속에 그 연약 속에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영성이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 그 얘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하나가 그냥 떨어지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의 주님의 찬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우리 삶 속에 흘러내려서 우리 안에 촉촉히 채워지고 그래서 내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 가운데 내 기름 부음에서 나의 일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의 이름 속에 계속 기름 부음이 쌓여져가는 그런 어노인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비전 속에 다른 비전, 다른 사역 판단치 않고 내 부어진 사역 위에 내게 기름 부으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나의 버림,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지금 부으시는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될 때 우리가 맡겨주시는 일에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